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글 가운데 세 가지의 질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이 항상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질문하라. 둘째는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질문하라. 그리고 셋째는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라.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그 대답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며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다. 오늘을 중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만을 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에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판단에 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을 소유하고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내일 아침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일의 해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어떻게 충실하며 현실 가운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얼마만큼 누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제에 매여서 살아가면서 어제가 나에게 주는 교훈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기업을 컨설팅하는 한 회사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미국에는 수백만 개의 기업이 있어서 하루에도 수백 개의 기업이 만들어지고 수백 개의 기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업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 연구한 보고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제까지는 굉장히 번창했던 기업이 망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이유가 어제의 성공 요인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계속 성공하려면 어제의 성공 요소를 밟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또 5년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 지금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성공의 요소가 오늘은 실패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실험해보고 끊임없이 검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과거의 성공에 취해서 과거의 성공 요소를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과거에는 실패했던 방법이 시간이 지나서 오늘 통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는 통하지 않았던 방법이 오늘 통하는 겁니다. 어제 안 되었다고 오늘 안 될 거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서 오늘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성공하거나 실패해서 교훈을 얻었다면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오늘의 삶에 적용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과 교회적 상황과 사회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면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고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전통도 어떤 제도도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하며 오늘의 합당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일구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위에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힐 수 있고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현실에만 집중한 나머지 말씀보다는 경험과 현실에 의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조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더욱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을 능동적으로 도전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성령 강림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네 번의 성령 강림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마지막 성령 강림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라든지 성령의 감동이라든지 그런 말은 성경에 부지기수로 나와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강림의 역사는 딱 네 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의 경우를 통해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라는 지방에 이르러서 일부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세례도 받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서 그들에게 묻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말합니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 이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4차 성령 강림의 기록입니다. 이 4차 성령 강림은 앞에 있던 1차, 2차, 3차와 비교해 볼 때 이 몇 가지의 특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19장의 성령 강림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주도되어진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차, 2차 성령 강림은 베드로에 의해서 주도되어서 강림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진 것을 보아서 그 기도회도 베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2차 성령 강림은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성령 강림은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의 4차 성령 강림은 베드로가 아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바로 성령의 보편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목회자를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꼭 담임 목사나 부흥 강사나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로님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집사님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임재가 필요한 곳에 성령님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그 사람의 자격을 따져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필요에 따라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인간이 도구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특정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원이나 부흥회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부흥회가 아니라 심령 대부흥회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부흥회도 안 되고 소부흥회도 안 되고 반드시 대부흥회여야 합니다. 물론 내 마음을 정돈하고 내가 성령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된 장소라면 더 좋겠지요. 예배당이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수련장이라든지 그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설교해 주시는 목회자가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기도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는 찬양 인도자가 있으면 더 쉬울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잘 되는 자리, 못 되는 자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경험과 내 환경 때문이지, 성령께서 임하시는 자리, 임하시지 않는 자리, 그런 건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결정에 따라 사람을 도구로 필요한 자리에 임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4차 성령 강림은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임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멘. 여기서 어떤 제자들은 아볼로의 제자들입니다. 그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후에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듣지 못했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나 이사야, 엘리야 같은 의로운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부분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만, 아주 파편적으로만 그렇게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골라서 임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에게도,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보편적인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일반적으로 교만해지거나 자신이 없어집니다. 많이 듣고 배웠다고 착각하거나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도 문제이지만 자신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신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만도 문제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도 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인간적으로나 성경적 지식으로 부족해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조금 더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고, 내가 조금 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분적인 지식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분적인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여 온전함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4차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만 임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아볼로의 제자들 중 12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를 세우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다니요.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무리와 제자입니다. 오늘의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무리들은 그냥 관심을 갖고 그냥 예수님께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 제자이며, 그런 제자의 길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저 무리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면서 성령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무리로 살면서 성령의 은혜는 받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할 제자를 필요로 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부족하나 제자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제자된 삶을 사모하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민이 많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오늘을 살지 마십시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과거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